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4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여러분 말씀을 주목하세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광야의 여정을 시작했던 60만 3,55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두 사람. 누구였죠?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 말씀을 전한 예배가 마치고 나서 그 집사님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드셔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겨우 2명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도 천국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는 건가요? 여러분, 사실 그 집사님의 말씀은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부담이 되었던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 말씀 들으면 우리 성도들이 천국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겠구나, 이 부담감이 엄청나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는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이 무거웠던,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이 무겁거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맞습니까? 네. 진리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를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간 이 말씀을 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계셨던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예배 후에 두 가지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렇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값싸게 듣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또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그 집사님의 부담감은 사실 제게는 큰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라 불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런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지적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본회퍼라는 신학자인데요. 여러분, 이 신학자가 그 당시의 성도들을 경고하면서 전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값싼 은혜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이분의 말에 의하면 값싼 은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값싼 은혜는, 잘 들으세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요, 죄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여 없는 면제의 확신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보네프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뼈를 깎는 훈련 없는 그리스도를 닮아감, 자기 부인이 없는 제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리더들, 직분을 계급으로 아는 자칭 주의 종들, 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는 성도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교회가 기독교를 값싼 은혜의 종교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내용을 전합니다. 도대체 성경 어디에 예수 믿으면 운수 대통한다고 약속하고 있던가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어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이 과연 어디 있나요? 대체 어디에
교회 다니면 평탄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만사가 형통하고 병도 안 걸리고 고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쓰여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냐면,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은 우리를 더 어렵게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그냥 별 생각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나도 그냥 졸졸 따라가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수대통하는 비결이 궁금하시거든 차라리 점쟁이를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요즘 그 카톡을 통해서 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한 30년 만에 이렇게 다시 연결이 돼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 중에 한 친구의 카톡의 메인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그 카톡의 메인 화면에 이 불상이, 서 있는 불상이 떡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뭘 믿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화면을 보면서 이게 이 시대의 종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불상에 서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불상에 서 있으면 뭐라고 써 있어야 되죠? 뭐 부처를 더 잘 믿읍시다. 뭐 부처에게 뭐 이런 게 써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불상에 서 있고 그 앞에 글자로 뭐라고 써 있냐면 소원성취 하십시오.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 불상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내 위시, 내 소원이 성취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세상의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는 비결이 궁금하시거든 재정 설계사를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을 얻으려거든 연예인이 됐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산 실로 값비싼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도란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사신 실로 값비싼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공짜로 받은 것이라서 값싼 은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에게는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이 있었던 사심이 바로 우리를 사신 그 은혜라는 거예요. 절대 싸지 않다는 거죠. 이 값비싼 은혜, 우리로서는 도무지 값을 낼 수 없는 이 값비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 역시도 값비싼 은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지고잉하고 싶어요. 아니, 세상을 사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부담 받아야 돼? 그냥 교회는 내 귀에 듣기 좋은 격언 정도 들려주고, 그리고 그렇다고 내가 헌금을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 헌금도 하잖아. 그냥 딱 그 정도야. 그냥 교회는 그 정도만 해주고,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내게 쫙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것 정도만 들어주시고, 또 내가 영원히 살 것 아니고 죽을 건데 죽었을 때 천국 들어가기만 해주면 오케이. 교회는 딱 그 정도, 신앙은 딱 그 정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의 생각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주신 구원의 은혜는요, 인생들의 그러한 생각과 삶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광야 걷고 있잖아, 이 정도면 가나안 땅은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역시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로 나아가기 바로 얼마 전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더욱더 위축이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 텐데,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은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18장 8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게 된 동기가 그 비유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요, 주님이 먼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맞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했으면 낙심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기도했으면 낙심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낙심하세요, 안 하세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낙심하느냐는 거예요, 안 하느냐는 거예요? 제 딸이 어느 날 저하고 이제 막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아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오케이,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근데 제 딸이 딱 뒤돌아서서, 우리 아빠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어떻고 저떻고, 내가 말은 다 했는데 믿어도 될까? 나는 왜 이런 아빠를 둬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그분께 기도했으면 낙심이라는 것이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도 낙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에 대한 전심의 믿음. 그분은 전능하셔, 그분은 창조주 되셔,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 라는 이 믿음이 실상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한 비유의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들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되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사람의 잡이 뭐예요? 재판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 앞에 어느 날 한 과부가 와서 자기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과부라는 존재는 제일 연약한 존재,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그런 존재 이름이 과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그냥 그 과부의 원대로 해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람 무시하면서 그 일을 진행했어요. 근데 그런 재판에 이 판결이 내려지고 난 다음날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이 과부가요, 다음날 아침에 재판장이 문을 열고 문 앞에 나갔더니 떡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는, 재판장님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판장이 끊임없이 자기를 찾아오는 이 과부에게 얼마나 귀찮았던지 이렇게 해줍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다음 구절 한번. 7절이 없네요. 아까 썼는데. 자, 다시 한번. 네, 제가 아까 분명히 썼는데 없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정말 지겹도록 찾아오니까, 하도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주어야지 하면서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 말 뒤에는요, 어떤 말이 담겨져 있냐면, 왜 믿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 안다고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8절 마지막,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대단한 경고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심판의 기준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보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치 그 과부처럼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면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진 자를 그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셔서 보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광야의 수많은 사람들 60만 3,550명 가운데 겨우 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를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 라고 주님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적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60만 3,550명 이 숫자, 그리고 2명 이 숫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내게 구원이 주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염려가 들고 계시다면, 야,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은요, 숫자에 속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60만 3,550명 중에 2명을 걸러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60만 3,550명에게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재앙,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60만 3,550명이 사는 고센 땅에는요, 그 재앙이 내리지 않는, 오직 바로의 땅에만 내리는 그 은혜를 이들이 동일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 60만 3,550명이요, 동일하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 마른 땅을 건넌 것이 아니고요, 이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마른 땅을 건넜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이 아니고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신 것이 아니고요, 60만 3,550명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렸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동일한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졌고요, 그 가운데서 동일한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어떤 기회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광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만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아요. 누구만 더 큰 기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 뭐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요,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아니 조금 더 제가 지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경험했던, 다윗이 경험했던 그 전쟁터 같은 인생 속에서 뭘 해야 될지를 다윗은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했고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질문한 대로, 아니 그 60만 5,440명 가운데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겨우 2명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을 다윗도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보세요. 우리의 질문하고 똑같아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조차 말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그 안타까움 가운데인데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이 폐역한 세대 속에서, 이 마지막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지난주 중에 여성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나누셨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맞아요. 예수를 믿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세상이 이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어 이렇게 말도 하지만 사실은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알아가면 알수록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이 아주 인간적인 우리로서는 어렵다, 예수 믿는 건 참 어렵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믿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서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요, 다윗을 통해서 누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손이 깨끗한 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손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가 다 이렇게 세니타이즈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는데 세니타이즈 정도는 좀 이렇게 부족해. 적어도 락스로 이렇게 좀 해야 손이 깨끗해지지, 뭐 이런 생각. 여러분, 도대체 어느 정도 손이 깨끗해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얼마나 청결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주님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와 그 거룩한 곳에 서는 자, 그리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주님이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특징이 이것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생의 그 기적들 앞에서 그들은 그 광야의 거친 길을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여호와를 찾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이라는 벽만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래서 그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절규하면서 소리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1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도우심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 일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 저 약속의 땅도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없이 들어간 약속의 땅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과부가 재판장을 끊임없이 귀찮게 하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구원을 취하는 자가 되어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수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인생이에요. 스데반이라는 인생.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요, 스데반이 처한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데 그는 정말 위기 중에 위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얼마나 긴박한 위기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무슨 일 때문에 이걸 당하고 있냐면 그가 난 예수를 전하는 일 때문에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무슨 큰 잘못을 한 게 아니고요. 나 예수 믿었어. 예수가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해. 너희도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런 이야기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스데반이 평소에 이런 얘기했어. 모세를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했어. 여러분, 이 당시 유대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은요, 그냥 돌 던져서 죽여도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또 사람들 갖고 부족하니까 백성을 동원하고요,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공의 앞에 서서 스데반을 모욕하며 스데반을 모독합니다. 여러분,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요,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예루살렘 성전이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계속해서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정말 위기 중에 위기, 정말 죽음이 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의 얼굴은 우리처럼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절망이나 낙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는 안 되겠다. 이게 끝이야. 이 자포자기하는 심정?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일이 어려우면. 그런 얼굴도 스데반에게 보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 그 절망 한가운데서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다고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 혹시 보셨어요? 어떤 얼굴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얼굴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이영숙 권사님이 우리 성장로님 와이프 되신 이영숙 권사님, 목사님 웃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그 얼굴에 가득, 그리고 그 온화함과 평안함이 그 얼굴에 가득 있었기에 성경은 천사의 얼굴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요, 마음이 싸나워져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우리가 얼굴이, 마음이 싸나워지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싸나워지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이렇게 쳐다봐 주세요. 천사의 얼굴인가 한번 이렇게 좀 봐주세요. 보세요 지금. 네, 보세요 좀 보세요. 네.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광야 걷는 내내 그 얼굴이 싸나워요. 도대체 이런 광야를 왜 우리는 끌고 와서 말이야, 뭐야, 무릇도 왜 안 줘? 먹을 것도 왜 없어? 계속 내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이 백성들을 이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음도 싸나워지고 얼굴도 싸나워지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이요,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55절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왜 천사의 얼굴 같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스데반이 누구를 보고 있어요? 아멘. 자신 앞에 있는 백성들이나 거짓 증인들이나 무슨 장로들이나 저 재판장이나 아래서 이거 보고 있지 않고요, 스데반이 지금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요, 우편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도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위기와 그 모욕과 모독과 이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며 그 얼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그 스데반을 예수님도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여호와를 찾고 있었으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었기에 그는 여전히 평안하며 여전히 담대하며 여전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스데반이 구원받았을까 이런 의심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현실이 우리 앞에 부닥쳐도 우리도 스데반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겨우 그 2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무리 큰 위기가 내 앞에 있어도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께 나아가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마음과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는 더 이상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그는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이유가 가득한 한 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 걸음을 쫓아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날이 내일부터 한 주간이에요. 또 새벽 기도 나가야 돼?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기회를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돌아온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